우리 온천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인데 이 아침에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반갑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고요?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하트를 하시고요. 멀리 있는 분의 눈을 보시면서 내 눈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치시면서 눈에서 사랑이 뽕뽕 나가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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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라고 하는 분들은 잘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유아실에 있는 아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떻든 예배하시러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요절 말씀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이니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 72년이 되었다고 해서 72주년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념 창립주일이기에 교회의 시작에 대한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운천교회 시작은 1954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운천으로 두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경래 탁사라고 하는 분과 이윤학 속장이라는 분이 이경래 탁사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당시에는 천막집이었습니다. 천막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운천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운천은요, 수복지역이라 미군들이 지급한 천막 안에서 여러 가정이 합숙하고 있었고 천막집에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두 천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1954년 9월, 그러니까 54년 4월 21일에 한 가정, 천막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9월에 운천에 주둔하던 미 3사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운천교회 예배당을 신축하게 됩니다. 9월 25일 당시 다 신축하고 난 다음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미 8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군 장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이양식을 하였다. 포천 지방사 페이지 5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창립기념주를 보며 지키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 우리 운천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구나. 당시에 대통령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교회였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교회였구나. 아멘입니까? 얼마 전 부활절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고 뉴스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운천교회가 뭔데 말이지요. 그 교회가 미군이 지은 교회를 한국 운천교회로 이양시키겠습니다. 이제는 미군 교회가 아니라 운천교회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예식에 대통령이 당시 참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그 유명한 그런 비중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의 교회는 우리 최인환 장로님께서 임야 200평, 2000평을 기증을 하였고 1992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십시다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작정된 헌금이 3억 9,634만 원, 3억 9,600, 그러니까 약 4억 원이 199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에 총 공사비 당시 28억 영건평 1000평의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총 건물이 예배당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 건물이 1000평이고 대지가 2000평입니다.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30여 년 전에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92년도 이때 지하교회에 있었습니다. 24평짜리에 합판을 대고 이렇게 사택을 쓰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운천교회는 4억 원의 헌금이 들어오고 2000평의 대지 위에 1000평의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지금의 교세 현황을 지금 보기 위해서 지난날 제가 역사 자료집을 두져봤습니다. 지방 역사 자료집에 의하면 1968년부터 72년까지 5년입니다. 68년부터 72년까지 그때는 철원, 포천이 다 철원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원교회, 포천교회보다도 운천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세가 있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1974년 한 5년 동안은 포천교회가 운천교회가 포천교회, 철원교회보다 다 교세가 아주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 1974년도에 철원교회가 조금 앞서가기 시작하고 포천교회와는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포천지방, 분지방이 시작됩니다. 철원지방에서 포천지방으로 분지방이 되어 포천지방 제1회 지방회가 운천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박준범 감리사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1978년 제2회 지방회도 운천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지방회는 지방 내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거의 모든 지방이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운천교회는 제1회, 제2회 그만큼 운천교회가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분지방이 되고 나서 1978년 포천교회보다 6년간 84년도까지 78년부터 84년까지 약 6년간 포천교회보다 교세가 훨씬 컸습니다. 포천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는 1,500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더 부흥이 되었던 역사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1986년부터 이제 포천교회가 운천교회보다 조금씩 교세가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감독을 지내셨던 이정원 목사님이 회계였는데 그분이 꼼꼼하게 기록한 역사 자료집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저께 은퇴하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을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만났는데요. 그제지요. 임병수 목사님이 회계신데
1990년인데 그때도 포천교회보다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이 되고 1996년도에는 포천교회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가? 2006년, 2026년 현재 지방에서 40개 교회가 포천 지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왕성했던 부흥의 때가 다시 오기를 저는 운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왕성했던 때가 그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있기까지는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운천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애씀과 헌신과 눈물과 헌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운천교회가 이렇게 우뚝 선 교회로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분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정말 이 한 분 한 분들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72년 역사 가운데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은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게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전쟁이 발발하자 백성들을 모으지요. 야, 우리도 전쟁에 나가자. 그러려고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부르짖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지요.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국가 간에도 또 개인 간에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쉽게 말하면 매달리자, 이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깨닫고 알았던 분이세요.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우리 집안이 흥하고 쇠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좋고 뼈대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절함을 담아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고요. 간절함을 담아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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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소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요. 이 소원은 간절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점점 운천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예, 소원을 주셨어요. 아멘. 소원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준이층을 지금 우리가 막아서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 난 목사가 되어 올라가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먼지가 뽀얗고 이렇게 준이층을 막아놨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준이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제도 지방 목사님 교회를 둘러보면서 전에 저게 2층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방적으로 연합 집회가를 여기서 많이 했습니까?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사람도 많았고요, 경기가 좋았고요, 그때는요, 학교 학생도 많았고요, 그랬으니까 그랬지요. 지금은요, 다 젊은이들 떠났고요, 애들도 웃고, 애도 안 나요, 애들이요, 애들이요. 그 말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아멘. 저는 시골에 자라서 고기 잡는 걸 좋아해요. 텀벙텀벙 하면서 잡는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잡는 거. 근데 고기가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물 반?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그건 그렇게 잘하세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별 기술이 없어도 웬만하면은 고기가 그냥 들어와. 전에 고기가 많은 곳에 가면 고무신,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던 때가 있잖아요. 그 고무신이 조금 크고요. 그 고무신이 어떻게 앞에 이게 달아가지고 구멍이 뽕 나면요, 모래가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씻고요, 미꾸라지 잡겠다고 물에 갔는데요, 하필이면 고기가 고리로 들어와가지고 발가락을 간질간질해요. 여러분, 고기를 잘 못 잡는 사람도 고기가 많은 곳에 가면 고기가 들어와서 잡혀요. 아직도 운천교회는 과거처럼 인구의 밀집도는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반 고기반과 같아요.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동네를 보면서 어떤 동네는 운천교회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가구 수가 많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발품을 팔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운천교회가 과거처럼 부흥했던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찐 젖소를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그럽니다. 그때 10절에 번제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보라, 이 번제를 제사를 그만두고 전쟁에 동원되어야 된다, 나와라. 그럴 줄 아는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10절에 번제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라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레가 하나님 들려지니까 이들이 놀라가지고 어질어질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합니다. 이 승리함을 통하여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베네셀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도자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큰일 났다, 두렵다는 표현을 썼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약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약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 아까 했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큰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자,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쉬웠어요? 쉬웠어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뭐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표현을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번제도 있구나.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개척하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교회가 막 부흥될 줄 알았어요. 상가에 조그만 상가에 있을 때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옮겨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몇 교회가 건축하니까 다 그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우리는 상가의 작은 교회로 머물렀습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혹 어떤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한 번 오고는 다시 안 와요. 주변에 너무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주차하기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지하교회, 상가교회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때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었는데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되려면 건축은 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절박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되었어요. 기도가 되고 그것이 말이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함께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교회를 건축한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의정부가 서울은 아니지만은 서울과 붙어있는 도시로서 그 의정부 시내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지하교회가. 그리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 큰 교회들이 들어와 이미 입주를 다 마쳐서 이제 이미 자리를 꽉 잡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교회를 건축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운천교회가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흥됐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수용이 되어지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다시 등록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서 부흥이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흥의 기회를 저희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부흥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교회의 부흥은 수평 이동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사를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 절반,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깡으로 예수를 전도를 해가지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사람이 50%,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었지요. 안 돼요? 옛날보다 사람이 없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파주, 고양, 일산 쪽에 운전을 하고 오면은 주님 파주에서 오게 해달라고, 일산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양주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포천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데는 다 왔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뭘 해요?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함께 하신 운천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부흥의 절정이 오기를 소원하고 자꾸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동네 애들이 없으면 포천에서 오면 되잖아요. 아멘. 서울 저 상계동에서 오면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것을 기념 삼아 이 사무엘은 큰 기념비를,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감사의 기념비의 이름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72주년을 맞는 운천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사로 말하면 지금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60이 되시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온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고마움과 감사가 되어질 때 앞으로의 내가 나갈 길도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날이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얼룩져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가는데도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문제투성이에요. 지난 시간이 고마움과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꼭 남편을 부를 때 인간이 이런대요. 인간이. 저 인간이. 목사님, 내가요 저 인간이랑 사는데요, 목사님, 살아봤어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는 형편이 좋고 편안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교회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소망인 그 강력한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푹 죽어있던 남편도 푹 죽어있던 아들도 자꾸 힘을 얻게 되죠. 아멘. 아멘.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유, 교회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뭐 좋다고 그러더니 뭐 별거 아니네. 뭐 아유, 왜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냐? 아유, 딱딱하다.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은요, 교회 가지 마.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 가지 마,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어떤 분에게 시험이 들면 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장로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믿는 남편에게 다 얘기하면은요, 그 남편은 너 교회 가지 마, 나는 교회 안 나가, 이걸로 굳어져 있어요. 똑같이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분위기를 통하여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이 공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좋았다고, 너무 편안했다고,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너무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임할 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내가는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하고, 아멘.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평생 앞으로 목회하는 건데 살아가는데 감사만 하겠다. 그리고 성도를 그냥 마음껏 축복만 하겠다. 뒤에 가서 아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앞에서는 잘하지만 꼭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은 축복을 안 했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걸 깨닫고는요. 그래, 쑥덕쑥덕 해도 내가 축복해야지. 왜? 그가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해야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 입에는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유황 먹는 거 이거 중국 거네 중국 이러지 마시고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참 신기해요. 아주 맛있게 먹다가 옆에 분이 그래, 옆에 사는 그래. 이거 좀 짜다 오늘. 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짠지 몰라요. 저는 정말 짠 거 싱거운 거 잘 몰라요. 무조건 맛있어요. 왜?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모든 음식은 맛있게 먹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감사하기만 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정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이래도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자,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요. 떡을 먹을 때요. 떡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떡을 3개 주고 나는 1개 줬다 할지라도 삐지지 마시고요. 이래도 저래도 누가 나보고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손을 잡고 긍중긍중 뛰면서 그랬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래도 저래도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운천교회가 한때는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저 의정부까지 경기 북부 지역, 강원, 철원 이 지역까지 동 합쳐서 제일 규모가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운천교회 담임입니다 그러면 와, 그 교회요? 이래요. 과거에 왕성했던 그 엄청난 이름이 있어요. 주여 다시 한번 그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에베넷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가족에게 축복하고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려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뒤돌아보고 가정사를 뒤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분들이 감사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